성경에는 여러 청소년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기억나는 청소년 청년 성경에 나온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예. 그렇죠. 오늘 말씀에 요셉, 다윗, 바울.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약 30세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요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청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고요. 자, 이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다윗의 청소년 시절, 청소년이었는데 다윗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가 막내 다윗의 손에 먹을 것을 쌓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급, 그 다음에 군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당시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먹을 것을 집에서 싸가지고 동생 편에 지금 보냈습니다. 다윗이 형들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거라 생각이 되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 중에서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런데 3명이 지금 출전했어요. 이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하여튼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나가지 않았다,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봐도 하여튼 다윗이 막내니까 다윗은 20살이 안 됐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서 도시락 심부름을 갔던 양치기 목동 청소년 다윗. 그가 엘라 골짜기에 딱 도착했을 때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저 언덕 위에 전봇대같이 그냥 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냥 우뚝 서 있는 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새카맣게 깔려있는 게 블레셋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형들도 지금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에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청소년 다윗이요,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그 골짜기에 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 친구가 무슨 배짱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났을까요? 다니엘도요, 전쟁포로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김 왕 3년에 연도로 따지면 주전 606년경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다음번에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망하는데 이때 누구를 잡아가요? 전쟁에서 이겼죠. 이기고 굴복하고 조공 바치겠다고 하고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잡아갑니다. 예, 청소년들을 잡아가요. 자기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의 영재 소년들을 선발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 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야,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글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하고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 보였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그의 소년 친구들, 계획대로
왕궁에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강제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소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채식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레위기에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나오죠.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궁정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청소년들이, 이 소년들이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로 가는 무역상인들에게 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 2절에 이렇게 나이가 17살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이집트 총리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말씀은 몇 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이집트의 어느 집,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책임자, 성경에서는 가정총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름 없는 그 여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하지만 거절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념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선을 딱 그어놓으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저 선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절하니까요, 오히려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대쉬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단념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칼로 거절해요.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함께 있을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요셉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어디 누구 하나 이 이집트 땅에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오직 자기 한 몸뿐이에요. 요셉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미래를 보장해 줄 든든한 백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긴 하지만 지금 이때가 지금 나이가 대략 20대 하여튼 중후반쯤. 왜 그러냐면 감옥에서 2년간을 앞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는 거니까 2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출세의 유혹, 욕망의 유혹, 외로움의 그 감정의 공백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그냥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거절의 믿음과 용기가 나왔을까?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9절 후반부를 보면요, 같이 합시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 앞에 요셉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벌벌 떨면서 바위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는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런 용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았어요? 아시리아가 잡았어요.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또 전통적인 강호가 또 있지요. 이집트. 서로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바벨론이요, 아시리아를 제거해버렸어요.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이집트가 와서, 야, 쟤네들이 이거 기어오르는데 이참이야, 아시리아가 지금 힘이 약해졌을 때,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상류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이때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박살냈습니다. 이제 패권을 누가 장악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예요. 온 천지가 벌벌 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 아람 다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왕의 명령을 이 소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안 먹습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신 것을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마구 대해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고 대충 허투루 껍데기로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께 하듯 하라.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열쇠입니다. 인생의 열쇠 갖고 싶죠? 필요할 때마다 탁탁 열었으면 좋겠죠?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 식상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라서. 예?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인생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운동 경기를 중계해요. 요즘 올림픽 하죠.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어 막 그러는데 딱 보니까 옆에 지연 중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경기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방송사는 광고 수익이 많은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뭔가는 생중계를 했지만 뭐 한 가지는 지금 동시에 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지연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중계는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보내주는 라이브 생방송이 있고요. 지연 중계나 녹화 방송, 재방송이 있죠. 재방송이나 지연 중계 같은 경우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장감이 떨어져요. 저거 이겼잖아. 지금 막 아슬아슬하게 막 쫓기거나 지금 지고 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안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떨리지 않아요. 종살이를 해도 옥에 갇혀도 그래 나중에 총리 되잖아. 하지만 라이브로 우리 요셉 인생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매일매일 재방송이 없는 라이브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이 뒤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오늘 만난 청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2일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 중국 청년들이 새 흉내를 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작성했어요. 자, 두 손을 사실은 어디에다 소매라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셔츠 아래로 이렇게 빼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 발처럼 만들어서 새 발이 보통 이렇게 새 가닥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침대 난간 거기에다 이렇게 딱 새가 마치 회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새 모양을 하고 새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할까? 학업과 취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린답니다. 어떤 게시물에는요 좋아요가 10만 개 이상 달렸대요. 와, 왜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아마 취재해서 물어봤나 봐요. 이거 글을 이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수업을 듣다가 본 하늘을 나는 그 새의 자유로움이 부러워서 그걸 따라해봤다. 새는 자유롭게 정처 없이 마음대로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잖아요. 날개를 펴서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개를 펴서 날고 싶은데 날 수 없는 세상. 중국 청년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 어딘가 각자 다 전부 다 달라요. 누구는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누구는 직장이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나의 상황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감옥이다. 더 날고 싶은데 여기에 갇혀 있구나, 매여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새 장 밖으로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훨훨 날아서 어디 갈까요?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외롭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 입었던 아들이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1번째입니다. 야, 11번째니까 이름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당시에 옷은요, 신분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탁 눈에 봐도 띄게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서 입혔다고 그런 독특한 사랑을 받았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집을 떠나올 때 형들한테 심부름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영영 헤어질 줄 몰랐죠. 날개가 있다면 어디요? 아버지한테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 갇힌 새처럼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요? 보디발이 좋습니다. 내 인생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발버둥 쳐고 모이를 아무리 열심히 쪼아 먹고 소리로 아무리 열심히 울부짖어도 나는 여전히 세장에 갇힌 새예요. 그런데 이 세장을 떠날 거라고 나름대로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어디로 옮겨갔어요? 더 깊은 감옥, 더 단단한 세장으로 옮겨갔어요. 이집트에 팔려와서 언제나 혼자였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빽도 없었지만 인정도 받았고 그래도 이 집의 가정 총무 자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마저도 못하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이 청년 요셉의 인생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 뒤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형통했는데 여전히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이 말씀이 납득이 갑니까? 어떻게 종살이하게 됐어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종으로 팔려온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야, 일 잘하는 종놈 하나 들어와서 일이 편해졌다. 주인이 인정한 그것이 무슨 형통한 겁니까? 여전히 종인데요. 이것뿐입니까? 인생이 한 번 더 꼬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없는 죄가 만들어져서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감옥에서 잘 나가봐야 지금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니까 야, 저놈이 일 잘해. 내가 태반의 일을 쟤한테 맡겨도 상관없겠어.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인정해서 일을 맡겼어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한 것처럼. 그래봐야 뭐예요? 죄수 아니에요, 죄수. 이게 무슨 형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이런 요셉의 삶을 두고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절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이래요. 23절은 아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이고요, 성공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형통, 행복. 종에서 죄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게 어떻게 형통이야? 불행이지. 그게 막힌 인생이지. 출구가 없는 실패한 인생이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두고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재석 조세호 유퀴즈가 있어요. 거기에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이 MC들이 질문을 해요. 신하균 씨, 자, 당신 옆집에 지금 신이 살아요. 네. 뭐든 한 가지를 부탁하면 신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자, 뭘 부탁하겠어요? 자, 그러자 배우 신하균 씨가 대답을 합니다. 뭘까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사 가지 말라고. 우리가 배우라면 야망이 있고
자기 직업에, 자기 하는 일에 어떤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1000만 영화 배우 되고 싶어요. 나 우리나라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타고 싶어요. 아니, 그 정도 안 돼. 예, 뭐 미나리나 기생충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대박치는 영화 해가지고요, 나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받고 싶어요. 아니, 그건 명예잖아요.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광고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수도 없이 들어와서 떼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의외지 않습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늘 내 곁에 계셔주세요. 함께 같이 살고 싶어요. 청년 요셉, 그의 곁에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라고 돼 있어요.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 형통에 대한 기준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병들어 아프고 고생하는 거 누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파도 형통합니다. 다쳐도 행복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영광송이랑 이제 파송의 찬양 바뀌는데, 오늘 바로 이제 예배 끝에 부를 파송의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 주님과 함께면요 형통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성공입니다. 예? 밤이나 낮이나 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형통, 성공,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